저는 고3 때 회개를 통해 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 이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요. 신학대학에 입학하면서 신학대학 예배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이 말씀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배실 안에는 신학대학 4년 내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와 간구, 묵상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회개로 말미암은 변화는 단지 어떤 것에 대한 뉘우침과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회개를 후회 수준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회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의 회개는 후회와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면 죄와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부명예 권력을 탐했죠. 대제사장직을 사고 팔기도 했고요. 승직매매를 한 거죠. 그리고 변칙 세습을 하기도 하고요. 온갖 부정한 일들이 성전 성소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도록 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왕과 정치 지도자들은 이 권력 싸움에 푹 빠져 있었죠.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 자식도 서슴없이 죽인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죠. 또 심지어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부정과 부패가 아주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시대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렇다면 그 시대 풍조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는요,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로마 제국 안에 크게 퍼져 있었던 때죠. 또 온갖 불법이 난무했단 말이죠. 또 세금의 포탈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이 빈부격차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강한 사람만 존재하는 시대. 내가 자식을 낳았어도 이 자식이 힘이 없으면 갖다 버리고 똑똑한 애를 데려다가 오히려 양자 삼는 그런 로마 제국의 시대에 예수님은 그 시대 당시에 오셨던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로마 시대랑 크게 바뀌었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요? 인간의 죄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메시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고 교회적으로 들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 들어야 되고 민족적으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 주관자 되시는 삶으로의 돌이킴이에요. 회개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인 거죠.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죠. 이 진정한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변화시킵니다. 욕구, 욕망, 욕심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진짜 예수님을 주, 주인, 주관자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외쳤던 바로 이 메시지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죠? 이게 좀 여쭤보고 싶고, 그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알려준 이렇게 하면 회개하고 천국 간다. 쉽게 말해서 어떤 건가요? 그 답에 대해서는 베드로의 답으로 조금 대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회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졌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결국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겠죠.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을 주로 이제 영접하는 것인데, 우리는 단순히 사실은 입술의 회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의 회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제가 다시 표현하지만 후회, 뉘우침이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전적인 정말 주, 주인, 주관자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다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죄와 악에 대해서 정말 미워지고 싫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요, 정상에. 회개했는데도 죄와 악이 여전히 좋아요. 온갖 어둠의 일을 자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그 안에 성령이 또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데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정서적으로도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실제적인 역사로서의 용서함과 용서받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일,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자기의 그 물질을 또 유무상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단순한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회개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계속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전에 지었던 죄부터 계속 회개시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1,000원어치 훔쳐 나온 그 가게 가가지고는 제가 2만 원, 3만 원으로 갚고 한 집에서는 껌을 27통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 껌값이 100원이었어요. 2,700원 이렇게 너치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데 그건 좀 세게 갚아라 이런 계속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실제로 거의 30만 원 가까운 전동 타자기를 왜냐하면 그 장애가 계신 분이 가게 주인이셨는데 이사를 가서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 장애우 관련된 협회에다가 전동 타자기를 사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저는 회개는 우리 박중수 목사님 말씀처럼 실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너무 피상성에 머물고 있어요. 그게 왜일까? 실제적인 회개나 실제적인 성령 세례, 실제적인 성령 충만의 경험이 다 생략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회개했으니까 난 용서받았어. 셀프 용서는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용서는 피해자가 해주는 것이지 가해자가 셀프 용서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시대 신앙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입술이 아니라 삶에 연결된 고민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